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2021년의 두 번째 주일 고등부 예배를 온라인으로 특별히 실시간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잘 나오고 있죠? 네. 여러분 지금 예배 자리로 나오셨나요? 세수하고 오세요. 예배 드려야 되니까. 오늘 지금 실시간으로 예배 드리고 있고요. 특별히 지금 채팅창이 열려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채팅을 하면 제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가 계속 진행되는 동안에 여러분이 그 채팅창을 통해서 출석 체크를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설교 말씀 들을 때에 아멘을 채팅으로 올려도 됩니다. 그러니까 댓글을 한번 다는 게 아니라 계속 아무 때라도 채팅을 할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이 저랑 대화하면서 예배 드리면 좋겠습니다. 지금 휴인순 선생님, 유명수 선생님, 건우 선생님 출석 지금 글이 올라왔죠. 네. 이렇게 여러분 지금 우리가 같이 있다는 마음으로 함께하고 있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같이 찬양 드릴 텐데요. 예수 나의 치료자라는 찬양입니다. 여러분 앉은 자리에서도 같이 가사를 보면서 우리 주님께 함께 찬양 드렸으면 좋겠어요. 예수 나의 치료자 찬양합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문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문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함께 찬양할까요?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치료자. 치료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의 삶 그리고 우리나라 질병으로 고통받는 또 마음의 상한 영혼들 그리고 온 세계에 주님의 은혜와 구원이 필요한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치료가 함께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에 추인순 선생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한파와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비록 만나지 못할지라도 영상 함께 찬양하며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 또한 감사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진로와 진학을 놓고 고민하며 걱정하는 고3 친구들과 함께 해주셔서 불안한 마음이 아닌 평안함으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아닌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마음으로 변화되게 하옵소서. 또한 세상에 나갔을 때 세상과 타협하는 삶이 아니라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굳건한 믿음을 주옵소서. 학업과 신앙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와 아픔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친구들과 함께 해주시고 모든 문제의 해결자가 되시는 예수님 안에서 회복되고 치유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친구들에게 임하여서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깨닫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지혜와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목사님을 통하여서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 친구들 마음 가운데 새겨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고등부 친구들 몸과 마음이 성장하는 이 청소년 때에 하나님 안에서 꿈을 꾸고 실력을 키우며 신앙과 인격이 바르게 자라도록 늘 말씀을 읽고 암송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친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친구들을 만나지 못하지만 선생님들 그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선생님들의 그 아픔을 하나님께서 돌봐주시고 하루속히 우리 친구들과 만나서 함께 신앙을 나누며 말씀을 배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말씀을 보기 전에요. 원주 롤로호가 누구예요? 제인이 안녕하세요 인사했습니다. 김태영 안녕하세요 인사했어요.
추인순 선생님, 황정환 선생님. 자, 이렇게 여러분이 쓰고 있는 글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유진 선생님, 지금 우리 고등부 예배를 도와주고 계세요.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 본문은 마태복음 9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신약성경 12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12절, 13절 말씀. 자, 여러분이 계신 자리에서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올 한 해 고등부가 집중해서 보려고 하는 주제가 뭐라고 했죠? 주제는 예수님이다 말씀을 나눴죠. 그래서 지난주 나눴던 말씀 혹시 생각날지 모르겠는데 빠진 사람은 누가 구해야 됩니까? 구할 수 있습니까? 물에 안 빠진 사람이 구할 수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빠져 있는 문제에 예수님은 빠져 계시지 않기 때문에, 또 우리를 건져내실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 그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치료자 되시는 예수님, 제목이 치료자 예수님이에요. 치료자 예수님이라는 주제로 다시 한번 예수님이 왜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사진 한번 볼까요? 어떤 새로운 약이, 사람을 치료하는, 병을 고치는 약이 개발이 되려면 짧게 4, 5년, 길게는 10년 이상, 평균적으로 10년 이상의 임상 실험이 필요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약을 처방을 했을 때, 사람이 음용을 했을 때 진짜로 그 사람에게 치료가 되는지, 다른 부작용은 없는지, 다른 질병이 생기지는 않는지, 정말로 그 약의 효과가 있는지 확실시 되어서, 그래서 사람들에게 판매할 수 있고 또 치료제로 쓸 수 있으려면 평균 10년이 걸린단 말이죠. 그리고 수많은 새롭게 개발되는 약들 가운데 실제로 이제 임상 실험을 마치고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치료제로 나오는 약은 10,000개 중에 하나라고 그래요. 10,000개의 새로운 약이 개발되면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실제 치료제로 사용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코로나 때문에 백신이네, 치료제네, 왜 이렇게 안 나올까? 벌써 1년이 지났는데 왜 아직도 약이 안 나올까? 백신이 왜 아직도 이렇게 지지부진할까 싶잖아요. 근데 사실은 굉장히 다른 거예요. 이게 지금 급하기 때문에 지금 1년인데 벌써 막 백신이 나오고 곧 치료제도 나오고 그런다고 하잖아요. 사실은 지금 이 위급한 상황에 급하게 나오는 것이는 거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조급해하는 게 썩 좋은 일은 아닙니다. 차라리 안전할 때까지 기다리는 게 오히려 나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그만큼 이 약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생명의 문제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때문에 안전성이 확보되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검증해야 되고 실험해야 되고 정확하게 확인하는 충분한 시간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렇게 사람의 이 몸,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도, 그렇게 그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약 하나를 만드는 데에도 그렇게 많은 에너지와 노력, 그리고 준비와 연구, 또 실험들 이렇게 하게 되는데, 사람의 육신의 생명보다 더 중요한 건 영혼이잖아요. 영혼. 가령 사람이 인생을, 육신은 건강하게 살아도 마음이 병들고 영혼이 병들면 그 인생이 불행해지잖아요. 고통 속에 살게 되잖아요. 그 영혼의 문제, 그 인생의 고통의 문제,
그 아픔, 마음의 심령의 이 알약으로 치료되지 않는 그 마음의 상처들, 그 문제들은 얼마나 더 중요하겠어요. 그러니까 몸을 치료하는 약을 그렇게 힘들게 개발하는데 우리의 영혼을 치료하는 문제는 그보다 더 신경을 쓰고 그보다 더 중대하게 여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BY 알죠? BY. BY가 다른 래퍼들이 막 마약을 하고 대마초를 피고 할 때 BY라고 하는 크리스찬 래퍼는 자기가 하는 약은 구약과 신약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육신을 고치는 게 알약이라면 사람의 영혼을 고치는 약은 이 BY 씨의 말처럼 하나님의 말씀, 구약과 신약,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사람의 생명을 치료하는 약이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했던 것처럼 육신을 치료하는 일보다 우리의 영혼, 우리 인생의 문제를 치료하는 것이 훨씬 더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치료받을 수 있을까? 우리의 영혼은 어떻게 고침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갖고 신중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람의 몸이 어떻게 치료를 받는지, 어떻게 병이 고쳐지는지 과정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몸이 고쳐지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은 또 어떻게 고쳐지는지 그렇게 더 자세히 한번 보려고 합니다. 다음 사진 한번 볼까요? 여러분, 우리가 병에서 치료를 받으려면 가장 첫 단계가 뭘까요? 내가 병으로부터 치료를 받기 위한 가장 첫 번째 단계. 채팅으로 한번 볼까? 여러분이 채팅을 올리는 시간과 제가 그걸 보는 시간은 조금 차이가 있겠네요. 못 볼 수도 있겠네요. 병에서 치료받으려면 첫 번째 단계는 병에 걸려야 됩니다. 그렇죠? 병에 걸려야 치료를 받죠. 그런데 병에 다 걸렸다는 전제로 우리가 이미 아프다는 전제로 치료를 받으려면 첫 번째는 자기가 아픈 걸 알아야 돼요. 아, 내가 아프구나. 지금 내가 아프다. 내 몸이 아프다. 내 손가락이 아프다. 내 배가 아프다. 아파야 치료를 시작할 거 아니에요. 당연한 소리를 한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 간암이라고 하는 무서운 병이 있잖아요. 간암이라는 병 같은 경우는 통증이 없대요. 그래서 증상이 없고 통증이 없어서 이 간암이 점점 커져가고 막 전이가 되어갈 때까지도 모르는 거예요. 아픈지 모르니까 치료를 받아야 될 시기를 놓치는 거죠. 그래서 간암이 위험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치료를 받으려면 자기에게 질병이 지금 생겼다는 것, 아프다는 것을 빨리 알아야 됩니다. 거꾸로 생각하면 나에게 통증이 온다는 것은 사실은 좋은 현상이에요. 왜냐하면 통증이 온다는 건 내 몸에 이상이 생겼다는 것을 신호로서 알려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신호를 따라서 아, 내가 아프구나라는 것을 알고 이제 이 병을 치료해야 되겠다. 이 아픔에서 벗어나야 되겠다 하고 하는 의지를 갖는 게 첫 번째 단계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단계는 뭘까요? 두 번째 단계. 두 번째 단계는 사진으로 볼까요? 의사를 만나야죠. 자, 내가 이제 아파요. 그런데 내가 그걸 내 힘으로 치료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걸 누가 치료할 수 있을지 진단을 받아야 돼요. 댓글 달아주셨네요. 진단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병을 잘 아는, 이 병을 치료할 수 있는 전문가, 의사죠. 의사를 만나야 돼요. 의사를 찾아가야 돼요. 그리고 그 의사 선생님을 믿어야 돼요. 믿는다는 게 뭐냐면 내가 병원을 갔는데 아, 저 사람이 뭘 알겠어. 저 사람 돌팔매 아니야? 돌팔매가 아니라 돌팔이죠, 돌팔이. 돌팔이 아니야? 내가 내 병은 더 잘 알지. 내가 내 병을 더 잘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병을 키우잖아요. 근데 의사를 믿는 사람, 아, 그래, 의사 선생님 가면 내가 나을 수 있을 거야. 그렇게 의사 선생님 가서 의사 선생님을 믿어야 돼요. 그분의
그분이 나를 치료해 줄 수 있다는 걸 믿어야 되는 거죠. 이게 두 번째 단계입니다. 세 번째 단계가 있어요. 세 번째 단계. 세 번째 단계는 그 의사 선생님이 이제 진단을 하고 처방을 내려주실 거 아니에요. 사진. 처방을 내려주고 선생님은 입원하셔야 되겠어요. 아니면 선생님은 이 약을 꼬박꼬박 먹어야 됩니다. 선생님은 이 병에 걸리셨으니까 이런 음식은 먹으면 안 됩니다. 치킨, 피자, 콜라 아무튼 입에 맛있는 건 먹으면 안 되고 입에 맛없는 나물, 채소 이런 거 먹어야 됩니다. 술 끊고 담배 끊으세요. 이렇게 의사가 처방을 줄 거 아니에요. 진단한 다음에. 내가 의사 선생님을 믿었잖아요. 이 의사 선생님을 만나면 내가 치료를 받을 수 있다. 믿었다면 이제 처방 내려준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됩니까? 그 처방대로 이제 행동해야죠. 따라야죠. 자, 이게 세 번째 단계예요. 자, 첫 번째 단계는 내가 아픈 걸 알아야 된다. 두 번째 단계는 이 아픈 거를 치료해 줄 수 있는 전문가를 찾아가야 된다. 세 번째 단계는 그 전문가에게 내 몸을 맡기고 그 말에 따라야 된다. 자, 그러면 병에서 치유될 수 있겠죠.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마태복음 9장 말씀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예수님 스스로를 재밌는 표현을 하셔요. 뭐라고 하시냐면 의사라고 표현하십니다. 의사. 나는 너희에게 의사로서 온 거다. 사람들이 예수님은 인류의 구원자다. 우리 인생의 구원자다. 민족의 구원자다라고 이렇게 예수님을 막 따르고 예수님을 존경하고 쫓아다니고 그랬는데 예수님은 그 사람들에게 자신을 뭐라고 표현하셨다고요? 나는 의사로 너희에게 온 것이다. 의사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은 뭐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환자다. 환자다. 너희들은 환자다라고 말하는 것은 너희들은 지금 영혼이 아픈 사람들이야 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아프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실제로 우리가 살면서 아픔을 겪죠. 육신의 아픔뿐만 아니라 영혼의 아픔을 겪잖아요. 그걸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는 것처럼 병든 자에게야 의사가 필요한 것처럼 지금 너희에게 의사가 필요한 너의 상태가 의사가 필요한 상태다. 그러면서 뒤에 뭐라고 하시냐면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하세요. 왜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하세요? 그러니까 나는 의사고 너희들은 지금 영혼에 병이 들어있는 아파하고 있는 환자인데 사실은 나는 너희들을 부르러 온 거야. 너희들이 아파하는 그 영혼의 통증, 영혼의 아픔의 원인은 뭐냐면 죄의 문제라는 거예요. 죄의 문제. 모든 인간이 이 죄의 문제 때문에 사실은 인생의 아픔을 겪고 고통을 겪고 영혼이 병들게 되고 그렇게 구원이 필요한 사람처럼 물에 빠진 사람처럼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바로 그런 죄인을 부르시는 물에 빠진 자들을 건져내시는 구조대이시고 의사이시고 이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 일을 하려고 우리에게 오셨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죄라고 하는 그 병에 다 빠져 있어서 욕심이 잉태하여 뭘 잉태하죠? 죄를 잉태하죠? 욕심이 죄를 잉태하죠? 그리고 죄가 자라나가지고 결국은 사망을 낳게 되죠. 네.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영혼의 문제, 영혼의 아픔, 상처들은 이 죄가 결국 죽음을 불러들이는 거거든요. 이 죽음이라고 하는 상처, 아픔, 고통.
근데 그 죄는 또 어디서 나왔다고요? 우리의 욕심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모든 인간이 결국엔 다 자기 욕심, 이기심, 탐심, 탐욕, 이 욕망으로 인해서 자꾸 죄를 만들어내고 그 죄가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해서 죽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물에 빠진 우리를 건져내시는 의사이시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예수님이 의사라고 우리가 믿는다면 어떻게 우리의 이 영혼의 병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을까요?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세 단계랑 똑같습니다. 자, 첫 번째는 뭐겠어요? 첫 번째는 자기가 죄인인 것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이런 병에 들었구나. 죄라고 하는 병에 들었구나.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는 게 첫 번째 단계. 맞아. 내가 정말 욕심으로 살았어. 내가 엄마 아빠한테 내가 욕심만 부렸지 한 번도 효도한 적도 없으면서 짜증내고, 그러니까 엄마 아빠랑 관계가 틀어지고 내 동생, 내 형, 누나들하고 관계가 틀어지는 게 다 뭐 때문이에요? 내 인생이 이렇게 불행해지는 첫 번째 원인이 뭐예요? 죄의 문제, 욕심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이런 문제가 있구나. 이걸 무엇으로 치료할 수 있을까? 전문가를 찾아가야 되죠. 병원에 가는 것처럼. 그래서 교회를 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그래서 가는 거예요. 교회는 병원과 같은 곳이에요. 예수님이 이 병든 자들을 부르시는 곳. 예수님이 의원으로 계시는 곳. 자, 그래서 두 번째 단계는 교회에 가서 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그 공동체 속에 들어가서 누굴 만나야 되는 거예요? 의사를 만나야 되죠. 바로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예수님 뭐 그냥 엄마 아빠가 믿으니까 나도 그냥 마지못해 다니는 거지. 내 인생은 내가 잘 알지 예수님이 뭘 나를 어떻게 알아? 라고 하는 건 마치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 말 안 듣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치료자라는 거,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거. 세 번째는 뭘까요? 세 번째, 내가 예수님께 가서 이제 진단을 받았어. 예수님이 너의 아픔은 사실은 욕심 때문이야, 탐욕 때문이야, 죄 때문이야 라고 이렇게 진단을 내려주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예수님이 진단을 주셨으니까 그 이후에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제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 거죠. 마치 의사 선생님이 선생님 혈압이 높으시니까 고기는 조금만 드시고 단 거 조금만 드시고 술, 담배 하지 마세요 라고 하면 그렇게 따라야 건강해지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고 예수님이 내 인생에 처방해 주신 대로 살아갈 때 그래야 우리 영혼이 건강해지고 결국에는 예수님이 약속하신 천국 구원의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에 왔을 때 막 비속어, 나쁜 말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했던 행동들, 그런 걸 교회에서 하면 알잖아요. 여러분도 그걸 교회에서 하면 이상하다는 걸. 그게 뭐예요? 다 우리가 예수님을 이제 믿는 사람으로서 병이 치료되어 가는 사람으로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모습인 거죠. 오늘 우리가 아까 처음에 불렀던 찬양, 예수 나의 치료자라는 그 찬양의 가사를 보면 주님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이런 가사가 있어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바라보실 때 여러분이 너무나 예쁘고 사랑스러운 자녀처럼 그렇게 바라보시지만 특별히 여러분의 슬픔과 고통을 예수님이 바라보시고 거기에 예수님의 시선이 머물러 계세요. 관심 갖고 계세요. 여러분의 영혼이 치료되기를 기다리고 계세요. 마치 좋은 의사 선생님 같이. 그리고 그 다음 가사 보면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님이 나의 좋은 치료자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봤던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라고 하는 사람은 세리장이었거든요. 많이 들어봤겠지만 일종의 매국노 같은, 그러니까 자기 동족의 고혈을 빨아서 자기 욕심을 채웠던 그런 세금을 걷는 사람이었는데 이 세리가
세관에 앉을 때 예수님이 거기를 지나가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마태를 보면서 마태야 이제 나를 따라와라 하니까 마태가 예수님의 눈빛을 보고 눈빛만 보고 그냥 그 즉시 따라갔거든요. 오늘 이 가사처럼 그의 눈을 볼 때에 알게 되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진짜 좋은 의사이시구나. 예수님이 진짜 나의 이 영혼의 상처, 내 마음 깊은 엄마 아빠도 몰랐던 오직 나만 알고 있던 아니 나조차도 다 알지 못했던 내 속의 깊은 상처와 아픔, 내 영혼의 문제를 치료해 주시는 좋은 치료자라는 사실을 예수님의 눈을 보고 마태가 알았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좋은 치료자 되시는 이 예수님을 발견하는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눈빛을 마주치고 예수님의 눈을 바라보며 올 한 해를 치료가 되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울러서 코로나도 빨리 치료가 되고 온 세계가 다시 회복되고 저와 여러분이 올 한 해는 더 힘차게 역동적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좋은 치료자 되시는 주님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주님의 눈빛은 우리의 심령, 우리의 마음 깊은 상처와 고통, 아픔 그 속을 향하여 바라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저희도 눈을 열어서 우리의 좋은 치료자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기 원하며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 원하오니 2021년 새해는 가슴을 펴고 더 힘차게 역동적으로 지난해에 누리지 못했던 더 큰 기쁨을 누리며 건강하게 치료가 되어가는 한 해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가정에 앉아 예배하는 우리 모든 고등부 학생들, 또 부모님, 가족,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 한 영혼 한 영혼 찾아가 주시고 저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치료자 되시는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좋은 치료자 되시는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내 영혼의 상처, 내 모든 아픔을 들고 치료자 되시는 예수님께 나아가 예수님의 진단을 받고 또 처방을 받아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며 온전히 치료되기 원하고 건강하게 회복되길 원하는 우리 전주완상교회 고등부 모든 학생들의 오늘 하루의 삶 위에, 인생 위에, 그리고 선생님들의 가정과 삶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교회 소식을 잠깐 드리는데요. 자, 말씀 예배를 마쳤지만 한번 오늘 예배에 누가 참여하셨는지 잠깐 볼까요? 네. 이예순 선생님, 고등부 여러분 사랑합니다. 송병헌 학생 인사했어요. 우진이 들어왔습니다. 우진. 저도 엄청 반갑습니다. 용현이에요. 우리 용현이. 우리 고3 학생들도 우리 고등부 예배에 같이 마지막까지 참여해주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유명수 학생 아니죠? 장로님. 태영이 아멘. 말씀 듣고 이렇게 아멘 했어요. 지금 실시간 채팅은 계속되고 있고요. 댓글 대신에 여러분이 실시간 채팅을 달아주는데 지금 뭐 그냥 인사하고 짧게 아멘하고 했지만 오늘 예배에 대한 소금이 아니라 소감을 이 채팅에 달아주셔서 제 마음을 흡족해 하는 그런 제 베스트 댓글 채팅에
제가 선정을 해가지고 선물을 소정의 선물을 주려고 합니다. 뭐 그 사이에 벌써 뭐가 올랐어요. 세상에 이름을 세상에나 자기 이름 불러줬다고요? 김용현 한 번 더 불러주겠습니다. 네, 마지막까지 좀 오늘 예배에 대한 뭐든 좋습니다. 어떤 이야기든 좋고요. 웃기는 얘기도 좋고요. 나쁜 말만 안 쓰면 됩니다. 나쁜 말 쓰면 강퇴입니다. 어떤 말이든 채팅을 남겨주면 좋겠고, 이렇게 채팅을 보니까 여러분이 참여하고 있는 사람이 누군지 이렇게 좀 볼 수 있어서 참 좋네요. 온라인 예배 실시간 예배에 참여하지 못했더라도 1월 10일 주일 예배는 이후에 영상으로 다시 올라가니까요. 언제든지 꼭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 9시 반에 일단 다음 주 주일까지는 이렇게 온라인 실시간 형태로 우리 고등부 원래 예배 시간인 9시 반에 예배가 진행되니까요. 다음 주도 참여하고 다음 주에도 채팅 이벤트는 계속 진행하려고 합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 감염 예방을 위해서 계속 여러분 사회적 거리두기 그리고 방역 수칙 잘 지키며 생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한번 광고 나갔었는데요. 수료식 광고예요. 원래는 연말에 우리 졸업생들을 보내고 또 신입생들을 환영하는 시간들을 가져야 되는데 다 못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배가 이제 대면 예배가 재개될 때 물론 우리 고3들은 청년부에 이제 소속이 되겠지만 마지막 예배 한 번을 꼭 대면 예배에 참여해 주셔서요.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한 수료식을 좀 같이 좀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고등부 예배에 참여하시고 그리고 오후에 청년부 예배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올해 말씀 카드 지난주에 여러분 혹시 잘 받으셨나요? 2021word.com 여러분이 검색해서 들어가셔도 되고 또 선생님이 보내주신 링크를 타고 들어가셔서 찾으셔도 됩니다. 한 해 여러분을 위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내 말씀, 나를 위해 주신 말씀이라는 마음으로 막 계속 누르지 말고 첫 번째 딱 눌러서 나온 말씀을 저장할 수가 있어요. 이미지로. 그래서 핸드폰 내내 핸드폰 속에 보관할 수 있으니까요. 한 해 말씀 꼭 한번 뽑아 보시기 바랍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하고 정말로 사랑합니다. 한 주간도 건강하게 잘 지내고 다음 주에도 온라인 예배 꼭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인사를 이후에도 실시간 채팅할 수 있는 시간은 5분 더 있으니까요. 마지막까지 좋은 메시지 함께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봅시다.